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같이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제 그 왕위가 바뀌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의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가 꿈꿔왔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머물 때 이스라엘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능하게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단순히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5장과 6장에서 다루는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성전 건축이 우리의 삶에 더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위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 지역에서만 나는 재료,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이 3장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얻었으면서 이 4장에서 솔로몬이 전에 없던 영광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정성을 보고 너한테 뭐 줄까 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이런 걸 구하다니 막 이러면서 다 줄게 이러면서 너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진짜 태평성대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들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4장이 증명한 후에 이 5장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5장과 6장에서 쭉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단순히 두로의 왕 히람과 자유무역의 협정을 맺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용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왕으로서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지혜를 따라 판단하는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기보다는 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까 했을 때 뭐 돈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막강한 권력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목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뭐 대형 교회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구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지혜를 따라 분별하는 마음, 이런 걸 구했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럼 우리랑 다른 사람일까? 종자가 다를까요? 이 장에서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지혜롭다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 성전 건축의 시작은 솔로몬의 탁월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짓지 못했고 자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의 때의 대적들을 다 물리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올랐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태평성대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기들,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성전 건축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조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막 고군분투해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이 신앙을 시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성전을 짓는 것은 지혜로운 솔로몬이 주님을 위하여 작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고 다윗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전에 다윗에게 솔로몬이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솔로몬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작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만큼 유지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노력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충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오늘 느끼는 대로,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애들 그냥 저 잘 몰라요. 이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엄청 열심히 사시잖아요. 애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엄청 노력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의 노력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안 갈 때 우리를 막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일도 신앙을 갖는 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운영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잘 쓰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훌륭한 일에 왜 안 쓰실까 하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말하자면 신앙의 열등감 같은 거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약간 궁금한 지점이 있었어요. 왜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일까? 솔로몬에게 있던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다윗에게는 그 지혜가 없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일에 쓰시고 왜 이 사람은 이 일에 쓰시는지에 대해서 5절은 생각보다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답을 내놓는데 그것은 하라 하신 대로, 그렇죠?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준비해, 솔로몬 너는 시작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딱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좀 신학을 가르치면 잘 배울 것 같아. 그래서 저를 신학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목사로 안 만들고 저를 목사로 만든 게 그런 이유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어떠함이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지도 않았지만 저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쓰시고 여러분은 저 일에 쓰실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을 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신앙의 영웅들이 우리 많이 등장하는 걸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이야기, 모세 막 팔 들어 올렸는데 바다 갈라진 이야기, 바울이 막 얻어 맞으면서도 막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욥기 있잖아요. 막 엄청 부자였는데 하나님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돈도 가져가고 집도 다 부수고 아들 다 죽고 아들 내외 다 죽고 아내는 욕하면서 도망가고 막 몸이 막 다 막 종양과 막 욕창과 이런 걸로 막 그래서 잿덩이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본문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욥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렇죠? 베드로가 막 주님을 부인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미친 듯이 막 설교하고 막 사람들 세우고 그러면 우리 어때요? 베드로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처럼 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베드로처럼 되라. 다윗처럼 살아라.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그들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솔로몬인가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성전을 건축하는 실제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왕기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솔로몬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시고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동의가 어떤 부분 되기도 하죠. 어떤 부분들은 이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 한켠에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약간 속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상은 뭘까? 제 삶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솔로몬을 통해 하게 하시려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는데, 그럼 내 삶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저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고 나를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에 두시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자꾸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변에 저 자매, 저 형제는 하나님이 막 엄청 축복하셔서 막 신앙이 엄청 좋은 가정에 막, 그죠? 가족 예배도 막 잘 드린다 그러지 막, 그죠? 막 아이들도 막 너무 착한 것 같지. 그런데 나는 집에만 가면 전쟁터인 거야.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그런 비교가 되겠지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죽자고 노력하지만 주변에 탁월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실력만 출중한 게 아니라 막 너무 착해요, 사람들이. 저는 안 그렇거든요. 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질투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다르게 쓰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 왜 저 사람이 밉다기보다는 나는 여기에다 두고 저 사람은 저기에다 두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사실 본문을 보면서 제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좀 다른 본문들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모세의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해져서 왕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전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하게 어떤 일을 잘 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크고 더 멋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얘가 너무 착해서 얘한테 더 많은 걸 줘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신앙에 실수를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늘 같은 죄에 넘어졌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얘이놈 하면서 막 이거나 한번 당해봐라 하고 막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열정을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A급, B급, 막 패급 막 이렇게 나눠놓고, 그죠? 얘는 막 재활용 안 돼, 막 이렇게 해볼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상대로 그렇게 일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특히 위대한 성경의 믿음의 선대들을 보면서 자꾸 그 선대들처럼 어떤 위대함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범한 능력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중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남다른 열정,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 없어, 그런 훌륭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망할까요? 하나님의 일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한 경건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일하심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과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도 그렇게 평가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 쭉 보게 될 거예요. 성전의 건축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경건, 때로는 막연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좌절 속에 있어도 좌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그 좌절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기대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의 그 평범한 신앙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장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꾸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고 내 마음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렇죠? 내가 막 위대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나는 너무 평범하고 나는 너무 그냥 교인일 뿐인데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막연하고 너무 멍청해 보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평범한 경건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우리 목장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